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불국과 또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또 평안함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들으셨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유언을 하고 죽은 이후에 한 4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정책을 펼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성하니까 자꾸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정책을 이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살리지 말고 이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날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나일강에 이제 막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석 달 동안 숨겨서 이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키울 수가 없게 돼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넣어서 이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이제 띄우는데 그때 이제 그 하류 그 밑에 강에서 이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아기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됐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몇 년을 크느냐면 40년을 크게 됩니다. 40년이 된 이후에 모세가 갑자기 공주의 아들로 살기는 싫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면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왜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박차게 됐을까? 버리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지금까지 왕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또 애굽의 왕자. 그때 당시에 뭐 최대 최강의 나라라는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 얼마나 혜택을 많이 입었겠어요. 그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왕자의 교육, 뭐 좋은 스승을 만났다든가 뭐 엄청난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물질적인 혜택이라든가 좋은 것들은 다 한 번씩 다 해보기하고 다 시켜보고 그런 편의와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자라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왕자니까 뭐 충분히 그 이상의 것들을 지금 마음껏 이제 누릴 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갖고 결혼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왕궁, 정말 멋진 그런 집에서 궁궐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장차 펼쳐질 왕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도 이제 머지않아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여기 모세의 그 엄마 하실수트로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이때부터 왕권을 잡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거를 탁 내려놓고 갑자기 내려놓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삶에 이제 많은 혜택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지금까지 엄청나게 누렸어요. 그래갖고 뭐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 좋은 환경 속에서 막 많은 것들을 막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집과 아름다운 여인과 혹은 아름다운 멋진 남편과 이렇게 만날 일들이 만나고 살 일들이 이제 다 열려 있는데 뭐 부와 기가 있고 막 좋은 차들도 막 그냥 10대 이상씩 막 있고, 이런 삶이 지금 이제 뭐 있고 앞으로도 열려지고 더 많이 열려져. 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열려지는데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냥 고난 받는 삶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잡겠어요? 안 잡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야. 모세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 근데 왜 모세가 오늘 이런 일들을 했을까?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공주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게 이 모세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됐을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다. 이제 내가 진짜 삶을 앞으로는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 진짜의 삶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 진짜 삶이 뭐냐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런 엄청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마음에 깊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현장을 갔었어요. 그 고역하는 현장을 가갖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치고 때리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갖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래도 왕자지만 히브리 사람이니까 내려가갖고 이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이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쳐서 죽여갖고 그냥 그 사막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막에다가 거기다 묻어버려요. 모래 위에다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그 현장을 또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싸우느냐면 같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둘이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갖고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왜 같은 동포끼리 자꾸 싸우냐고, 같은 동포면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선하게 말을 하고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 거야. 자기는 그렇게 보여졌는데, 생각했는데, 그렇게 의도 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중적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애국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이 인도 속에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의 일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못 봐요. 요즘 최근에 대기업의 회장들, 부회장, 그 안에 자녀들이 막 갑질해갖고 그죠? 그래갖고 이메일 끄면 막 떠갖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그냥 거의 종처럼 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회장 가족 그 패밀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또 창피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냥 그 삶이 일상적 삶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많은데 뭘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면 어떠냐고 이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자신의 삶을 이제 더 늙고 죽기 전에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결단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 아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 사돈의 팔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옛날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옛날에 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갔을 때 SK 그 최태원 회장이 왔었어요. 사돈의 팔촌에 걸려갖고 거기 와서 조문을 하고 왔어. 와갖고는 왔는데 이제 비서가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냥 말 안 해도 사람이 교만이 넘쳐요. 철철 넘쳐. 말을 못 붙이겠어. 말을 못 붙이게 생겼어. 그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자기 부모가 벌어놓은 거지만 그렇게 많으니까 거칠 게 뭐가 있어요. 돈만 줬다 그러면 다 됐는데 다 패스, 프리 패스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구나. 그리고 제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할 때 뭐 들고 나왔냐면 성경책 들고 TV에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자든지 대기업이든지 또 이게 왕자든지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오진 나와갖고 충격받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질병에 걸려갖고 주님이 질병에 걸리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 때문에 수술 앞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참 열은 거예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열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다른 어떤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더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평생을 살았습니다. 26절이죠. 26절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봅니다. 아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예요. 세상의 부와 그 모든 재물들이 애굽으로 집중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올인했어요. 올인했어요. 그의 삶이, 모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를 붙잡고 마치 막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삶이냐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살리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요. 주변에서.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향기가 나오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같이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는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계속 애국적인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여러 일가 친척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나오면은 여러분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겠구나.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별로 감동이 없어. 별로 느낌이 없어. 이러면은 사실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애국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깔려갖고 다 묻혀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애국적인 삶들을 다 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버렸던 것처럼, 모세가 거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애국적인 삶을 하나씩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한 20% 정도 된다면 나머지의 80%는 애국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20%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80%는 다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와 능력들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성령의 은혜만 나에게 있을 뿐이지, 구원의 은혜만 나에게 있을 뿐이지 어떤 다른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 나름대로 이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수련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막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오히려 50% 이상을 구원은 못 받았지 50% 이상을 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완전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들을 볼 수도 없고 내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명인 해. 직분은 직사야, 검사야, 장로야, 목사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게 집사라 그래서 집사인 거지 뭐 교회에서 집사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여. 왜냐하면 80%가 애국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80%가 이 사람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다 막고 있거든.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50%, 60%가 주님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고 60% 정도만 가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몰라도 직장인이나 일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이 정도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8, 90% 가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끌려와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애국적인 요소들을 거절하고 버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 버려야 할 애국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있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다. 인생이 최고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는 인생은 애국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세상 성공이 그 목적과 목표가 되면 전혀 그거는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탈을 쓰고 주님의 무늬를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거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애국적인 삶을 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갖고 그거면은 성공이야, 성공. 교회도 그러면 성공이야. 그걸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 절대로. 목회자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삶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막 지금 대형 교회 목회자가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거를 절대로 은퇴하면서 못 놓잖아요. 은퇴하면서 못 놓고 자식에게 또 줘야 돼요. 자식. 교회가 다 무너지는 교회면 자식에게 주면 그건 고난이 없는 교회를 주면 그건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 교회는 그건 애국을 주는 거야. 자식에게. 그 마음속에 애국이 얼마나 깔려있는지를 귀신이 얼마나 깔려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의 삶으로 착각하는 이 시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예요. 교회가.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이런 위험들은요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애국적인 요소잖아. 세상 사랑, 취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잖아요. 막 취미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낚시하다 보니까 밤을 꼴딱 새갖고 주일날 못 나와. 취미가 그게 이 애국인 거야. 애국. 무슨 뭐 또 다른 취미들 많이 있잖아. 골프 친다든가 테니스 한다든가 그런 거 막 너무 막 좋아하니까 주의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 못해. 나중에 피곤해갖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때는 하나도 안 피곤해. 취미 생활할 때, 세상 생활할 때는 안 하다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유 힘들어,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게 뭐 다 애국적인 거지. 애국적인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거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 하나 버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1% 예수께로 가까이 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1%면 너무 좋겠어. 근데 1%도 안 될 수도 있어. 0.1%일 수도 있어. 조금씩 가까이 나가.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거 참 문제죠. 죽어도 용서 못하거든. 내 눈에 피가 들어가든지 흙이 들어올 때 아니고는 용서를 못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애국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 길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멀쩡히다가 이게 무슨 장로가 되었고 검사가 됐는데 직분은 멀쩡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 말이야. 애국 말이야. 절대로 용서가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 주님을 왜 따라? 은혜는 받고 남에게는 은혜를 안 끼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 속에 너무 심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거절해야 되고 버려야 될 애국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주시겠대요. 보상하시겠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상 주신다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내려놨을 때에 그리고 고난을 선택했을 때에 그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역사 속에 그렇게 이름이 나는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복도 같이 누리는 은혜를 입어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국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국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애국의 모든 보화를 하나씩 내려놓을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끊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보상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많은 애굽의 삶들이, 애굽적인 삶들이 칭칭 감겨져 있고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